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세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어에서 여기 땅에 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dust from the grou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의 그 먼지, dust가 먼지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원래 이 원어에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그야말로 아주 거의 손에 안 잡힐 정도의 그런 먼지. 그런 먼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땅으로부터 나온 그 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땅에 결국은 흙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지요. 근데 그 흙이 거의 먼지라고, 원어가 먼지라고 돼 있어요. 원어가. 그래서 영어도 du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운 입자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저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기운은. 요거는 이 생기라는 거는 원어에 이게 숨 쉬다 할 때 숨 또는 호흡,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reath 이렇게 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 생기를 코에다가 이렇게 훅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원어에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번 잠깐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땅에 있는 저 더스트를, 이 먼지를, 그러니까 아주 고운 입자의 흙이죠. 그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breath, 훅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nostrils, 그의 코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이 존재가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우리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ESV 성경에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아까 생령이 됐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된 그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살아있는 생물로 번역이 되기도 한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번역이긴 한데 요것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생령, 살아있는 영, 그 살아있는 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영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이제 이 리빙 크리에이처지만 우리말에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원래 그 살아 있기 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훅하고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아직은 살아 있기 전에 그냥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훅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ESV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체, 살아있는 창조물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 말도 맞는데 좀 더 원어의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영이에요, 사실. 영이 더 정확한 번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라고 우리가 우리말에도 생영, 살아있는 영, 그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뭐 신학생이나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원어인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어를 공부하십시오 또는 많이 단어를 알아두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또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몫이죠.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목회자의 몫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로서 아주 최소한도의 불과 히브리어 몇 단어, 그 다음에 헬라어 몇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너무나도 많이 쓰는 단어이고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말로 영어로 돼 있는데 영혼이 맞아요. 영혼인데 그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네페시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를 영혼 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그 living creature라고 했잖아요. living creature라고 하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또 살아있는 생물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감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열정 이거는 영어로 emotion 그렇죠? 그다음에 열정은 passion of Christ에서의 그 passion 열정. 저는 이 패션을 정열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정열이라는 단어보다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그 다음에 desire, 욕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감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욕구라는 의미도 있구나. 그리고 이 또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인간의 내적 존재.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제가 중요한 거를 늘 말씀드리죠. 실존이라고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실존이에요. 실존. 그래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실존의 의미도 있다. 영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실존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원래 사전에는 이 원어 사전에는 이 단어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권위 있는 학자들이나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 네페시가 이런 감정, 열정 또는 욕구,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이것은 이 영혼은 결국은 인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다. 요거 두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영혼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 영이라고도 하고 또는 혼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인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물고기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만드시고 땅에 기는 짐승부터 또 걸어다니는 짐승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네페시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이 영혼을 집어넣으시고 또 이 영혼은 인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문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에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과 영과 그리고 이런 관절과 골수가 있는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의 그 의미는 이 혼과 영은 같은 의미고 또 관절과 골수도 각각 같은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방금 이 말씀은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히브리서는 바울일 가능성은 있지만 꼭 바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감찰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도 같은 의미고 그걸 강조해서 하는 말이고 관절과 골수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절하고 골수하고 뭐 달라요? 똑같지? 우리가 이 팔에 여기가 관절이라고 그러고 무릎에도 관절인데 이게 다 뼈를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뿐이지, 우리의 그 몸이, 우리 인간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육신이 따로 있고 따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0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마음과, 우리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모든 생각을 다해서 네 몸을, 그 생각과 뜻과 의지가 반영되어서 나의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전인간적인, 전인적인, 그걸 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인, 그 용어가 전인격적인, 모든 인간의 전체적인 그 완전한 그리고 모든 것의 인간, 전부, 그런 것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렇지, 우리 인간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장을 보면은 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감정과 이런 의지 등을 갖춘 인간의 전체, 모든 인간의 전체를 너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가 본 그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본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이건 확실하게 바울이 말씀한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를 쓴 분이 바울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이 어투가 너무너무 바울의 편지들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하잖아요. 한자어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말이었지만 지금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근데 전서하고 후서가 뭐야?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전서라고 그러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보면은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세 요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3분 이걸 이제 그 신학 용어로는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삼분설을 주장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네페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영이나 혼이나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음 표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그 재림시에 완전히 그 성화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방금 그 말씀. 여기 지금 이 말씀이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오실 때, 강림은 오시는 겁니다.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흠없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간절한 기도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같은 뜻의 의미를 약간의 단어를 달리하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바울께서 다음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전인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해서 온전하기를 바라는 전 인격체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인이라고 합니다. 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수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고,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영혼과 우리 육신이 하나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된 하나의 통일체로서 단일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듣다 보면은 우리 영은 나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은 이제 내가 주었던 영이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내가 살아났다. 그 맞죠? 살아나서 내 영혼은 이제 살아났어.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짓느냐 하는 거는 뭐냐? 내 혼이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자꾸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노를 바라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다 라고 영과 혼이
분리된 걸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라고 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 같이 그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의 영혼, 그 영혼 안에는 감정과 뜻과 인격과 인간의 욕구와 이런 것들이,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따로, 혼이 따로 논다, 같이 따로따로 작동한다, 이런 논리는 옳은 논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통일된 하나의 한 통일체로서 단일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존재. 영이 따로, 혼과 따로, 그 다음에 또 몸도 따로가 아니라 이 몸 따로, 영혼 따로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뭐냐? 그것이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톤 철학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런 영과 몸이 분리된 존재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영과 육신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내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혼은 고귀한데 내 육신이 추악하고 내 육신이 사단에 의해서 따라갈 뿐이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온갖 추잡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몸일 뿐이야. 나의 영혼은 역시 구원받아 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고 나는 역시 고상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험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육이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에서의 삶에서는 이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분리될 때가 언제냐? 우리가 죽으면 분리가 됩니다. 이 생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는, 현생에서는 분리되지 않는데 이제 죽고 난 이후에는 잠시, 그것도 잠시예요. 영원히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죽으면은 영과 혼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데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분리가 되지만 그건 잠시. 왜? 언젠가 다시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은 그리스도인도 부활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상태로 추접스러운 몸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좀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마약에 쩔어가지고 온 몸이 막 이 주사바늘과 상책이 피 흐르고 막 몸이 자체가 막 이로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눈뜨고 못 보여주는 그런 몰골로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좀비가. 근데 그 좀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건 상상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데 타주에 가면은 그런 좀비들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한 아마도 그러한 추악하고 어글리한 그런 추잡한 모습으로
태어나겠죠. 다시 부활하겠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과 같은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아닌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신비로운 그런 육신으로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 그것을 중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지금 5장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그 육신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아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흙으로 된 존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그 영과 같은 그러한 영혼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존재가 내적인 그런 실존을 지닌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그때의 상태, 그때의 그 본질,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온전히 거룩한 영혼과 육신을 지닌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흙으로 만드셨지만 한낱 흙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그 흙의 존재는 이제는 거룩한 영혼과 육신을 지닌 그러한 그 의인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이렇게 옮겨졌다 하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전가됐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를 불어넣으신 것,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original righteousness, 원의라고 그래요. 원의. 이게 원래의 뜻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의,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원의를 지닌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의 이웃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온전히 거룩한 그런 상태, 온전한 원래의 오리지널 righteousness, 그 원의를 그대로 지니고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최초의 모습인 그 원의 오리지널 righteousness를 온전히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온전히 거룩한 모습, 온전히 의인의 모습, 원의를 지닌 그런 의인으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요구하고 계시니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원의를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아담을 빚으시고, 여러분 아담이라고 그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담이 뭐예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 그러는데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돼 있지만, 우리가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아담이 뭐냐면은 원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히브리어로 뭐냐? 아담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초로 만든 그 조상이 최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 최초에 만드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셔 갖고 영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럼 그 이후의 자손들, 우리까지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냐,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냐, 또는 각 사람마다 창조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그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